이스라엘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길갈. 그래서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렇게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를요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로라는 곳에서 수도가 실로에 생겨요. 거기에 이제 성막이 여기 이제 처음에 생기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북쪽에 있어요. 3km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아중리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하고 예루살렘하고 실로가 다 비슷비슷한 구역인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뺏은 그 시온 산성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갈보리산, 감람산, 성전산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 사건이 거기 있었고, 다윗의 성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올리브산, 그 감람산이 거기 있었고, 마가다락방이 거기 있었어요. 아시죠? 여기가 나중에 수도가 되기 전에 여기가 먼저 실로가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 실로는요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사무엘 때까지 계속 수도였었어요.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회막과 장막과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나중에 사무엘이 그 실로에 있는 거기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하고. 이해 가시죠?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때는 아직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기 전이죠. 싸움을 나갈 때는요 언약궤를 막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과거에 광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모세하고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없던 때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불통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리아랑 여기를 보세요. 딱 조금 여기를 보세요. 왜 다 고개를 툭 숙이고 계십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 시간은 저랑 딱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좀 하지 말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아까 경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건 말건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엄한 짓을 하건 저를 쳐다보지도 않건 제가 관심도 없이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영혼이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하면서 내가 내 얘기만 막 하고 탁 끝나는 거야. 막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든 말든 그냥 여기서 있으면 죽어라, 네 영혼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우리 리아가 나를 보든 말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나는 내 맘대로 멋있게 막 설교 막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는 쫙쫙쫙 하고 유튜브로 잘 나가겠지, 많은 사람이 보겠지. 우리 애들이 죽든 말든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하든 세례 요한이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뭘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말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미친 줄 알아버려요.
미친 줄 알아버려. 저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고 왔다 여기 왔다가 가는데 관심도 없어. 그냥 절대로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미친놈이 되든 욕을 쳐먹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어떻게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해도 저는 그것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저는 욕 먹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딱 집중하시고, 이 시간 저는 경비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침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1년 전에 경빈 선생님이 어리버리하게 하는 것과 지금 엄청 잘하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찾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도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들과 도전할 장소들을 놓친 사람들은 돌아갈 뿐이에요. 1년, 2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2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정확히 잡아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음성이 안 들려요. 모세같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여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없고 계시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방종으로 갑니다.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딱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한교회를 다녀요. 우리 중고등부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삶 속에서 실제 주님 가운데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되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관점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내 관점에 묶여서 살아요. 이런저런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려 주십니다. 나한테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경제를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것으로 나에게 터쳐줘요. 재앙을 터쳐주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딱 돌아와야 될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 일어나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못 듣고 엉뚱하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자기는 나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따라가고 있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리더야. 근데 자기의 마음은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누가요? 200만 250만 명 중에서 2명 빼고 전부 다 죽습니다.
200만, 250만 정도로 200만이라고만 해볼게요. 200만이 얼마나 많냐면 전주가 65만이에요. 진짜 많은데 자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지 끝까지 모르고 결국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 유장로님이 딱 말해주셨어요. 유장로님 얼마 전에 병원에서 죽을 뻔하다가 돌아오셨지만 우리 유장로님이 포럼하신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넘치죠. 왜 그러냐면 죽음 앞이라는 최악의 한계 속에서 나를 딱 만나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우리 유장로님이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든 막 캠프도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년을 뭘 모르냐?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 유장로님처럼 팍팍 깨어나는 사람들이 넘쳐나 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재앙에 나가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한계 만나서 정확히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차거나 뜨겁든지 해라, 차거나 뜨겁든지 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양과 염소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로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나머지 히브리 아이들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1세대가. 여러분, 10,000명이 교회가 있는데 2명이 살아있을 수가 있고요, 100명 교회가 있는데 한 50명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진짜 사람이 많은데 버글버글한데 다 검은 개미야. 근데 흰 개미가 딱 2개가 있어요. 여기는 한 100마리 개미가 있는데 거기는 반절이 흰 개미야.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완전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다 방종으로 가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 말고 사무엘의 자녀도 방종으로 갔어요. 진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 생명이 진짜 주님께 느슨하면 무조건 마귀한테 걸립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 놨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음란과 방탕과 음주 문화와 교회 헌금 자기 교회 헌금을 자기 것으로 유용해 버려요. 정말 많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그것을 매듭 지어 주시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말하는 매듭은 주님께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고, 생명이 뺏기지 않는 구원, 징계는 받지만 생명이 뺏기지 않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매듭이 지어진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요,
올바른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태로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로 자기를 지키는 쪽으로 쭉 가는 사람들은 완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나는 자칫하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게 새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저를 내어주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기 쉬워요. 이 세상 문화에 내어주기가 너무 쉬워요. 내 앞에 음주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앞에 음란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앞에 돈을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진짜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처럼 붙여져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친 자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과 홈리아 비나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자, 돈 문제하고요, 여자 문제가 딱 오는 거죠. 이 두 개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의 문제는 돈 문제와 여자 문제를 하나님께서 싹 들춰내시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한나는요 자기 문제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내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분인나가 나를 깔봐요. 분인나가 나를 업신여겨요. 자기는 자녀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늘 비고하고 있는 속에 있고 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있으면 그 기도가 맞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내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매달리는 게 맞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원하는 기도를 그치고 올바른 기도로 변화됐을 때 다른 게 다 따라왔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한나보다 먼저 한나에게 자녀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왜 막아 놓으셨냐고. 내 생각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춤추고 뛸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모자란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게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흥도 됐는데 내 사리사욕이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쪽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가정 상황 속에서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틀린 기도. 아들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한나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아는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현재 문제만 해결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를 증인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뭘 요구하냐, 하나님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원에 갔는데요, 내 질병 해결해 주십시오 갔는데 이 사람이 질병이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찾아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지금 내 질병 해결, 내 돈 문제 해결, 지금 사람 갈등 문제 해결, 지금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해 되는 그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발견했어요. 이제 어느 날 뭡니까? 어느 날 이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나실인은요,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된 자라고 돼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된 자. 그래서 특별히 나실인은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영적인 많은 리더들이 술 취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의 음주 문화가 엄청 심각한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맨날 술이 즐거워. 저녁마다 냉장고에서 조금씩 꺼내 먹는 게 내 낙이야.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다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고 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밥에 반주 한 잔 딱 먹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술 좀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술 좀 먹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술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석 잔이 열 잔이 되고 열 잔이 여자 문제로 단란주 좀 가야 돼요. 제가 술을 한 잔 뚝 먹는데 결국에 결말은 제가 단란주 좀 가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멘이십니까 하니까 이상하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걸로 땡기는 거야. 나를 잡아채고 가요. 저는 알아요. 그걸 느낌이 알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왜 술 좀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허용하는 순간 사탄의 깊은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할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그 하나 갖고 나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놈이에요. 충분히 저를 끌고 갈 수 있는 애예요. 그것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초장부터 딱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조건 속아 넘어가서 무조건 죽는 거예요. 경빈 형제가 진짜 작은 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 문화가 카드 문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이집트의 문화와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딱 정지할 때 영성이 살아나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적당히 질질 끌고 친구들이랑 그 문화 속에 있을 때는 나쁜 짓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영성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겸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뭐가 되냐? 영이 20대 초반인데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하잖아요. 조금 말씀을 전하고 하면 영감이 왔고 어느새부터는 한번 뚫어지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한번 열리면 그때가 무서운 때요. 사람들한테 다 감동을 줄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는데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한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체험하고요,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느 순간 헌금을 내가 유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륜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간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을 때, 드러나게 하셨을 때 깨닫고 갱신하고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읽어보면 훈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이들을 불러서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불러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수준으로 한 거예요.
자기 수준의 권면과 자기 수준의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했는데 안 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가 분명히 불러서 말했는데 안 했다고 평가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기네들을 살찌게 했어요. 뭔가 헌금을 유용한 거야. 뭔가 그를 배를 채운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왜 그랬냐면 자기 아들들은 최측근이거든요. 자기 최측근, 영적인 제사장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최측근이에요. 근데 최측근에게 사람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자기보다,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표현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체나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요, 우리 계시잖아요. 근데 장로님께 제가 가서 이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떠난 것인지 돌이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면 저한테 뭐를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막 이를 걸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말하면 진짜 싫어해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 사람한테 권면해주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쏙 잘 따라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믿었는데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근데요, 그 말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 만약 기분 나빠서,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장로들 딱 정영 목사가 딴 거 갖고 저 안 될 놈이야. 응? 자기가 그거를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면 딱 해갖고 사람들 등 돌리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 말 안 하면 편하잖아. 내가 그 말 안 하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한테 진짜 속에 있는 걸 꺼내주려고 이 말을 이 친구한테 할 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진짜 위해서 해주는데 그 말을 내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뭔가 조직체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면서 내가 또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이해 가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가버려야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버립니다. 홈리아 비너스 끝까지 해버리고 주변에 다 전달돼 가지고 주변의 측근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요, 나는 은혜를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다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써 있어요. 레위기서에 써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인데요.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랑으로, 미워하지 말고라고 써 있고 사랑으로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라고 써 있고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면서 정죄하고 막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꼬락선이 봐, 이 목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딱 떠나는 거예요. 그게 비난과 정죄. 사랑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으면서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해.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것을 두려워하면서 위에서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짓눌려가지고 호소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암 같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서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 얘기 다 해줘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때요? 그 나라를 떠나지도 않고 전복시키려고 시도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잘못돼 있으면요, 에이구 잘못해서 자기 정의로움 다 말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냥 사랑이 없음이에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과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 여기 2장 3장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듣고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이죠. 들리는데 안 들려. 근데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놀라운 거죠.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기가 이 부분을 나가고 있는 게 소름이 끼쳐요. 저는 지금 올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인데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동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다 쓰지 못하지만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니까 탁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목사님들 얼마나 잘 무시합니까? 응? 목사님들 좀 흠집 있고 막 인간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흠집이 많았을 거예요. 딱 봐도. 거드름 피우고 고집 불통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 사람은 단단한 모양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엘리 제사장 누구보다 자기를 살찌우는 사람이었거든. 근데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합리한 권위와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세우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뛰쳐나가 버리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가 맡겨줘요. 소 잡은 다음에. 아니 저 사람 밑에 가면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데 자기 배나 불리고 있고 아들들은 다 개차반인데 저기에다가 내가 내 자식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움직이고 자기 자신이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가 막 정의로움으로 다치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현 상황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지신 권위 아래서 사람들을 정확히 사랑으로 견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이 있어도 묵시가 없으면 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